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인을 주시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이 사인을 잘 읽었어요.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신호를 주시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질병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 세계적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사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인을 받아를, 이 신호를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신호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호를 받고 이 사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를 만큼 이렇게, 더군다나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마비가 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읽어야 돼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이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회복될 뿐 아니라 보호함을 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호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신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무슨 배를 타든지 아니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건너야 되는데 이제 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참으로 어려운 방법입니다.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먼저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냥 개울이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기에 건너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건널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을 그냥 육지같이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 신호, 하나님의 이 사인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인을 보내실까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실력으로 가나안 정복될 수 없어요. 가나안 정복할 수 없어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정복은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은 미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은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 정말 나를 믿냐 이거죠. 너 나 믿어? 그 확실한 이 믿음을 파악해 보시기 원하셨던 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이 요단강이 육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육지같이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구나.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대로 그들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이제 아이성을 침공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실패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금식하면서 캐롱하면서 기도하는데 아간의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이 놀라운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그것은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였어요. 너희 가운데 아간의 죄가 있구나. 아이성 전투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아간의 죄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니까 아간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어졌을 때 절대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금은을 싹 숨겼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 아는데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 죄가 해결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간의 이 죄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까 간단해요. 아이성 전투는 그냥 성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우리는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지 않나? 미국이 너무 교만했지 않나?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이 너무 교만했지 않나? 아니, 우리들 자신이 너무 교만했지 않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참 귀한 주의 종입니다. 여호수아는 참 성령님께 민감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참 항상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벌써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리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를 차곡차곡 차례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니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다 두려움에 쌓여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장 잘 아시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상시기에는 정말 은혜 받아야 돼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선 모세 보십시오.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난리 났습니다. 야, 우리 다 죽게 됐다.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보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세는 왜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니까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로마로 가는 배를 탔어요.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습니다. 아니, 분명히 응답받고 그 배를 탔는데 왜 태풍을 만납니까? 배가 파손돼서 14일이나 표류하는 것입니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그럴 만큼 이제 정말 엄청난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어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바울 두려워 마. 그러니까 너 로마도 가야 되고 로마 왕 앞에도 가야 되고 너의 배와 너와 함께한 사람들 다 지켜주겠다. 주님의 그 약속 사인을 받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다 망한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니까 그분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국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하고 같이 잡니다. 한 집에서. 근데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주의 음성 듣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더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 교회는 못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다 두려워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의 시간이 됐지만은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로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참 귀한 점이요, 겸손이에요. 항상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이 겸손은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마음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상에, 지구 역사에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자체가 겸손이죠. 가장 낮아지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본인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늘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처럼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내 방법, 내 생각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사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인을 읽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주셔도 이해 못하잖아요. 사울 왕은 그렇게 여러 차례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결국 자기 멋대로 하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우시야 왕 52년 동안 정말 왕의 사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잖아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제단에서
분양하는 것조차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만류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건 교만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지혜죠. 이 가운데서도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뜻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나만 장군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자기가 아람 나라의 제2인장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요, 엘리사가 그 사람의 교만을 이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서 얘기도 안 하고 사환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이 말을 들은 나만의 모습을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1절 보면 나만이 분노하며 노하여 물러가며 가라.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비로소 계급장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벗고 자기의 더러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됐어요. 이런 무서운 환난의 때는 자기의 부족한 걸 그냥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이죠. 그게 엄청난 교만이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 아니냐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딨냐 말이에요. 이런 비상시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은 대단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사인을 받을 때 엄청난 대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런 대재앙 가운데서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라마다 또 국가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모든 백성들, 사람들마다 다 공통적으로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도는 분명하죠.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이건 다 공통적이에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주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각자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위협을 하고 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일을 생각하면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들 버리시지 않고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화가 복이 되도록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떼지 않고 그분의 사인을 계속해서 받는 시간이 된다면 그 사람이 알면 가장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꼭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 회복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